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4월 26일, 4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2장.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데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의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한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대로 한 것이었다. 또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맷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므온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가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넘는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에 해 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 뒤에 친척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한가운데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봐라, 내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니신 것은 왜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3장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데아를 통치했고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 왕은 헤롯이었다. 그의 형제 필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닛 지역의 통치자 분봉 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통치자 분봉 왕이었다. 대제사장은 한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 요한은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적어둔 책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평한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마땅한 열매들을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사실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그러자 무리들이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통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세금업자들도 세례받으러 와서 요한한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한테 대답했다. 당신들에게 걷으라고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걷지 마시오.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무한테서도 폭력으로 빼앗지도 말고 을러대어 빼앗지도 마시오. 당신들이 받는 보수에 만족하시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고 모두가 요한을 두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한이 모두에게 답변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고 알맹이는 광에 모아들이시려는 것이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말로 많은 말로 백성을 잘 타이르며 좋은 소식을 계속 알렸다. 그런데 갈릴레아의 통치자 분봉왕인 헤롯을 두고는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문제를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이 저지른 나쁜 짓도 모두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나쁜 짓에 나쁜 짓 하나를 더 보탰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예수님이 몸소 나서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그 윗대는 마따, 레위, 멜기, 안나, 요셉이다. 그 윗대는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이다. 그 윗대는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이다. 그 윗대는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이다. 그 윗대는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엘리이다. 그 윗대는 예수아, 엘리에셀, 요림, 마탓, 레위이다. 그 윗대는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이다. 그 윗대는 멜리야, 멘나, 마따다, 나단, 다윗이다. 그 윗대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으손이다. 그 윗대는 암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르스, 유다이다. 그 윗대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흐, 나홀이다. 그 윗대는 수룩, 르우, 벨렉, 에벨, 셀라의다. 그 윗대는 게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이다. 그 윗대는 무드셀라흐, 에녹, 야렛, 마할랄렐, 게난이다. 그 윗대는 에노스, 셋,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예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